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이 에녹은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하나님이 죽음을 보지 않도록 그를 데려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옮기셔서 다시 보이지 않았는데요, 여기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나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동안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그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그 믿음의 여정들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다 믿음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앞으로 계속 살펴볼 사람도 다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아벨, 하나님께 참 예배자로 섰던 아벨, 참 믿음의 사람이죠. 근데 오늘 특별히 에녹에 대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그 칭호를 이렇게 허락한 거는요, 굉장히 영적으로 중요하죠.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에녹과 엘리야 두 명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갔다,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만큼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는 증거를 받았는데 그 근거가 뭐냐, 그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영적인 자산이 뭐냐 보니까 6절에 나오죠. 6절에 뭐라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오늘 본문 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또 이 에녹의 삶을 통해서 우리 세 가지 정도의 삶을 살펴볼 수 있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첫 번째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거기다가 좀 써주세요. 하나님과 동행.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랬어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에 분명하게 에녹의 삶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오늘 성경에 보면 옮겨진다는 표현이죠. 옮겨시다, 그런 표현이죠. 똑같은 표현이에요.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것이 하나님이 그를 옮기시기 전에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그런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행이라는 단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동행은 무엇이냐?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함께 걷는 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손을 잡고 걷는 거예요. 나란히 걷는 겁니다. 이것이 동행의 의미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걸어갈 수가 있습니까? 이 하나님과의 동행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요, 언어입니다. 언어. 자, 하나님께서 우리 보이지 아니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에게 어떻게 임재하시는 줄 아세요? 말씀으로 임재하세요. 그렇죠? 하나님은요, 말씀으로 임재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형상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은 말씀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상과 다른 것은 뭡니까? 우상은 말하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직접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하나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요소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말이에요. 말. 그래서 하나님을 담는다는 것은 뭘 담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언어를 담는 거죠. 아까 우리가 기도했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의 자녀들의 인격이 되길 원합니다. 그 언어예요, 언어. 그래서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 경외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때 이 언어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꼭 다루십니다. 그래서 그 말라기 2장 5절 6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 말라기는 구약의 맨 마지막 성경이잖아요. 마지막 계시고 마지막 예언이란 말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 중간 기간 400년 암흑기인데 마지막인데, 그때 이 말세에 대한 부분들을 언급이 많이 됩니다. 이 말라기에 보면. 근데 거기에 2장 5절 6절에 이 레위에 대한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레위는 말 그대로 레위 사람이기도 하지만 영적으로는 오늘날
구별된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거기에 보면 보세요.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동행이라는 단어에는 경외라는 단어가 같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언어에 연결되어 있어요. 보세요. 6절에 보면 네 가지 언어가 나오는데 첫 번째,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다. 첫 번째, 입술에 진리예요. 진리. 그 다음에 두 번째,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다. 그죠? 불의함이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화평함이죠. 화평함. 네 번째, 정직함으로 뭐 한 거예요? 나와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행의 언어, 경외의 언어가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진리입니다. 진리. 이것은 우리 자녀들의 언어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되리라고 저는 믿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 말씀을 많이 암송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특별히 우리 유년부 초등부가 오늘은 축복의 대상이기도 하고 우리 모든 가정도 마찬가지죠. 다 자녀들.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자녀들이 암송할 수 있도록 저희 아이들도 아직 어리지만 말씀 암송하면 꼭 저한테 와가지고 자랑해요. 말씀 암송했다고. 줄줄줄줄줄 해요. 꽤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운 거, 또 우리 그 홀리게이트 스콜라에서 배운 거, 뭐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더라고요. 그 말씀의 암송함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에 뭐가? 진리가 담겨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진리가 담겨 있도록. 두 번째는 뭐냐면요, 불의가 없다, 그런 표현이 있어요. 불의. 불의는 뭐냐면요, 신의를 지키고 약속을 지키는 것을 말해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특징이 있어야 된다면 뭐냐면 약속을 지키는 거죠.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약속을 지켜라. 말이 나갔으면 그 말을 반드시 지켜라. 그것을 꼭 가르치거든요. 근데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책임지고 지킬 수 있는 자녀로 성장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축복해 주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약속하고 지키는 그런 훈련을 하면 그것이 동행하는 훈련이 되어집니다. 약속을 쉽게 어기고 말한 것들을 지키지 않고 이런 것들이 고쳐지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요, 아주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하지? 하나님과 날마다 걸어가는데 언어입니다. 언어.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순간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는 거예요. 불의함,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신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요, 화평입니다. 화평. 화평의 언어가 필요해요. 화평의 삶은요, 언어를 통해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책도 있어요. 내가 고운 말을 하니 고운 사람들이 내게로 왔다. 아주 시적이죠. 내가 착한 말을 하면요, 착한 사람이 내게로 옵니다. 내가 고운 말을 하면 고운 사람이 내게로 옵니다. 내가 정직한 말을 하면 정직한 사람이 내게 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떤 언어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의 삶의 주변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는 악한 자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누가 모여요? 불평하는 사람이 모여요. 욕하는 사람에게는 욕하는 사람들이 모여요. 근데 우리의 자녀들의 언어가 화평하게 하는 언어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화평의 언어를 가지면요, 그런 사람들이 뭐예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그랬단 말이죠.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품이 되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화평하게 하는데, 사실 저희 아이들도 맨날 투닥투닥거리고 싸워요. 소리 지르고 뭐 장난감 갖겠다고 서로 싸우고. 있는데 화평하도록,
부모의 기도가 많이 필요하죠. 어려서부터 화평이라는 것들을, 화평의 단어,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것을 계속해서 자녀들의 입에 심어주면 그 아이의 삶이, 우리 자녀들의 삶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화평의 사람들이 되려고 저는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직함이죠. 정직함. 거짓말하지 않는 것.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거짓말하지 않는 거예요. 차라리 잘못했더라도 잘못을 그대로 인정하면 기도하고 용서해줘요. 근데 거짓말 하잖아요? 굉장히 혼납니다. 아주 혼나요. 거짓말하면. 정직함이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거짓이 그 입술에서 사라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했을 때 그 에녹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는지 잘 몰라요. 성경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성경 말씀을 해보면, 이 레위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그들의 언어에 진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들의 언어에 바로 신이 약속을 지키는 것이 있었고, 그죠?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는 그런 언어에 그 약속이 있었고 지킴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들의 언어에 화평이 있었고 그들의 언어에 정직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의 귀한 언어를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우리 영가족들,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 이렇게 쓰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알죠.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죠. 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요,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 즉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다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이죠. 믿습니까? 교회에 올 때 여러분 그냥 이렇게 오셨어요? 이 자리에 반드시 하나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축복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갖고 오신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믿음이 항상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러 나오며 기도하러 나오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구나, 저는 그걸 믿거든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이 예배를 등한시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항상 주의 전을 사모해요. 주의 궁정을 사모하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갈까? 그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시편 42편 2절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번 이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이 시편 기자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언제 배울까 이렇게 표현했을 때 이건 뭘 말하는 거겠어요? 성전에 가는 거예요.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게 뭡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죠. 하나님 늘 우리 곁에 계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성전으로 나오는 거죠. 예배 자리를 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84편 2절에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이 시편 기자들의 고백은요,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내가 어느 때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 저는 오늘 이 새벽이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6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랬잖아요. 에녹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에녹은 하나님을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추론해보건대 에녹의 삶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였어요.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했습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느 때나 내가 배울까 했던 사람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 자리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아이들이 교회를 좋았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는 게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아이들에게 교회 오고 난 다음에 좋은 추억들, 물론 교회에서 좋은 프로그램, 또 선생님들과 만남, 또 맛있는 간식, 좋죠. 부모님과 교회 오는 게 즐거운 그런 것들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런 특세라든지 이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 그 새벽에 끝나고 나면 여기 김밥 천국 데리고 가요. 아이들은 새벽 기도 끝나면 김밥 천국 간다, 이런 즐거움이 있어요. 아니면 여기 맥도날드 가든지. 그래서 그 즐거움이 연속될 수 있도록, 사실 그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또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즐거운 시간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런 것들이 아이들 교회 나오는 즐거움들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좋은 것들을 준비하지만 우리 부모님들도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영적인 그런 영적 교제권이 생겨서 아이들이 교회 오는 거, 하나님 만나러 오는 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참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의, 좀 어려운 단어인데, 보응, 갚아주심이죠. 하나님의 갚아주심, 이렇게 써도 되고요. 하나님의 보응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보응, 혹은 우리 아이들은 보응 어려운 단어죠. 갚아주심.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기간 동안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한 단서가 나와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그게 유다서예요. 유다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에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무엇으로 말로 말미암아, 이 언어가 또 나오죠. 이 언어가 굉장히 하나님과의 동행에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을 정죄하신다, 심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아마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경건치 아니한 행동들을 좀 삼가고 완악한 말들을 좀 삼갔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배도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언어들 좀 그치고 하나님께로 나와라 라고 아마 계속해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하며 살았던 것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믿는 것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정죄하고 내가 심판하고 내가 하나님 역할을 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인내를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그 믿음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그걸 믿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요. 시편 58편 11절에 시편 기자가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편 58편 11절 시작.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 갚음이 있고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할렐루야.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너무 힘든 시기를 지냈습니다. 근데 그들이 믿고 있었던 것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견딜 수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환난과 고통과 핍박 속에서도 견딜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갚아주신 때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시편 58편 11절이 바로 그 결과를 보고서 하는 말이에요. 그때서야 말하죠. 그때에 사람의 말이 진실로 의인에게는 갚음이 있고, 할렐루야, 진실로 땅에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리로다.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시는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갚아주심을 기다리는 믿음이고, 견딜 수 있는 믿음이고, 인내하는 믿음이고,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하반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 하반절이죠. 또한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게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요체예요. 요체예요. 반드시 상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그 보응을 바라고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부모님이 아주 어린 자녀들에게는 부모님이 하나님의 역할을 대신해요. 그래서 부모가 그 일관성 없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이 아이들이 하나님도 그렇게 신뢰하지 못해요. 왜? 왔다 갔다 하니까. 감정에 따라서 어떤 때는 후라락 화냈다가 어떤 때는 괜찮아 이렇게 넘어가면 이게 안 되거든요. 그리고 부모가 그 상을 잘 줄 줄도 알아야 돼요. 상을. 부모가 주로 매만 주잖아요. 그러나요? 안 그러나요? 저만 그러나? 상을 줄 줄 알아야 돼요. 부모가 상 주는 것이요, 굉장히 아이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상급을 기대하게 하는 효과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이제 아버지들 많이 계신데, 아빠가 그런 역할을 해요. 아빠가 상을 많이 주십시오. 칭찬해 주십시오. 쓰다듬어 주십시오. 굉장히 하나님을 사모하는데, 그래서 아빠에게 부모에게 막 힘들었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들이요, 신앙 갖기가 힘들어요. 그게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그 사랑을 자녀들에게 투영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부모들의 사랑을 많이 받은 사람은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확실하게 믿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보응을 바라보며 믿음의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 이 세 가지인데,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두 번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신하는 것. 세 번째 하나님의 보응을 인정하는 것. 이 세 가지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삶과 우리 자녀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